12월 28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1절과 2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마지막 주간 그 월요일 이 새벽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 하루를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로 삼게 하시고 이 한 주간은 2020년을 잘 돌아보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가 잘못되어졌던 일들을 되돌아보는 중에 회개하고 2021년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비추어서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또 씻어 주셔서 우리 회개할 때에 깨끗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어느 자리에서든지 언제든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그릇들, 깨끗한 그릇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 하서 14장입니다.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14장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두고와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날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겨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네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다윗 왕의 압살롬을 향한 마음이 이제 깊어졌어요. 이제 13장 마지막 절 39절에 보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그술 땅으로 도망하여서 산 지 3년입니다. 그동안에 다윗 왕의 마음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암논은 이미 죽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그래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이 흘려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되어지는 것을 누가 알았느냐 하면 요압 장군이 알았어요. 요압 장군은 다윗 왕의 가까이서 모시는 군대 장관이지요. 그래 다윗 왕의 마음의 상태를 잘 읽어냈습니다. 이제 요압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드고아의 사람 보내서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매수를 해요. 그래서 다윗 왕 앞에 가서 연극을 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 하면 다윗 왕이 압살롬을 못 잊어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압살롬을 데려오고자 귀환시키고자 다윗 왕의 결단을 얻어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의 형편과 비슷하게 연극을 하나 꾸며서 이 지혜로운 여인 이 드고아 여인에게 그 일을 시키는 거죠. 그 내용은 방금 읽은 대로이니까 그 내용은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 다윗 왕은 압살롬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을 가졌다. 단순히 그것은 그술 땅에 도망하여 있는 압살롬에 대하여서 연민의 정만을 말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왕위를 이어받을 만한 제목이 압살롬만한 제목이 없어요. 첫째 아들 암논은 이미 압살롬에 의해서 죽었고요. 둘째 아들 길르압은 일찌감치 죽었습니다. 그 셋째가 압살롬이에요. 순서로 봐서도 압살롬이 왕감인데 압살롬이 또 용모나 그 지혜에 있어서도 지금 왕으로서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 이제 한 3년쯤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서 간절해질 수밖에 없었겠지요. 요압 장군이 다윗의 이 마음을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귀환을 위하여서 공작을 꾸민 것이지요. 자, 다윗 왕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공작을 꾸미는 겁니까? 그렇다면 충정에서 나온 일이지요. 아니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지금 압살롬을 귀환시키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 요압의 이 성품을 본다고 한다면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압은 기회주의자입니다. 요압은 이기주의자예요. 그런 내용들이 이미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는데 그것을 다 설명할 만한 시간은 없으니까 놔두고요. 요압이 지금 압살롬이 이 다음에 왕이 되어졌을 때 이 일을 내다보고 지금 압살롬의 귀환을 위하여서 자신이 공을 세우면 얼마나 이 다음에 자신의 지위가 든든해지겠습니까? 또 다윗 왕이 압살롬을 데려오고는 싶지만 명분이 없어요. 이럴 때에 다윗의 마음을 가려운 마음을 긁어주는 일을 한다면 다윗 왕에게도 이 요압이 얼마나
든든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내다본 것이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압은 이 드고와 여인을 통하여서 다윗 왕 앞에서 연극을 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건 다 설정된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윗 왕이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다윗 왕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3번씩이나 자기가 장담을 합니다. 자, 어떤 일이든지 그 일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일의 진위 여부를 따져보고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듣고서 다윗은 그냥 쉽게 이야기합니다. 자, 너는 네 집에 가 있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명령을 내리겠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입에서 결정적인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또 같은 이야기를 해요.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또 한 번 재촉을 하니까 이제 다윗 왕이 누구든지 네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겠다라고 또 장담을 해요. 그것으로 여인이 또 넘어가지 않아요. 영이 또 한 번 청합니다.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면서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해버리고 말아요. 자, 다윗은 지금 이런 식으로 뭐든지 쉽게 결정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실수하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어쩔 때는 해서는 안 될 말도 있는 것이고 잘못된 판단을 섣불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다윗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만 듣고 그냥 생각할 여지도 없이 쉽게 말해버리고 맙니다. 여인이 기다리는 것은 그 답이었고 요압이 기다리던 답도 바로 그것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두 아들이 싸웠을 때 하나를 죽였는데 이제 죽인 그 아들 살인자니까 마땅히 죽어야죠. 그런데 그것을 살려두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 자신에 해당되는 일이었거든요. 요압은 그것을 내다보고 이런 연극을 꾸미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일을 바라보거나 어떤 사건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판단을 내립니까? 단번에 내 생각, 내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더 많이 깊숙하게 생각해보고 판단을 하는 사람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뜻에 어긋나는 일인지 하나님의 방식에 합당한 것인지 이런저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고 결론을 내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때의 그 감정으로 쉽게 판단을 하는 사람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압 장군의 이런 기회주의적인 사람의 이런 태도, 이기적인 목적으로 지금 어떤 일을 도모하고 있는 이런 거 우리가 이런 사람 멀리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기회주의자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자를 기뻐하셔요. 이랬다 저랬다 한 사람,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그 신앙이 기회주의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더러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자기 입맛대로 해요. 자기 좋아하는 것은 많이 먹어요. 자기가 싫어하는 말씀은 먹지도 않고 내뱉어요. 어떤 사람은 급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고 편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삽니다. 자기 좋을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하나님과 세상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 1년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는 그런 한 주간을 가져야 되겠는데, 우리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보게요.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내 지금의 형편은 어떤 형편이고, 지난 1년 동안에 내 신앙생활의 그런 여정은 어떠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았는가? 나는 한결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으로 살았는가? 내가 기쁠 때나 슬픈 때나 주와 동행하는 사람이었는가? 내가 언제든지 기도하는 사람이었는지,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았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중에 우리가 내년을 내다보면서 올해 잘못된 것들을 끊고 또 잘못된 버릇들은 고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갈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내년을 내다보는 중에 올해 내가 기회주의자였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그 잘못된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짚어내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들여서 1월달, 2월달, 7월달, 8월달 보는 중에, 또 혹시는 어떤 사건들 돌아보는 중에, 혹시는 사람과의 관계들 돌아보는 중에, 혹시는 물질의 일들을 생각해 보는 중에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기주의였는지 기회주의였는지 잘 돌아볼 수 있어서 우리가 돌이키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고 설계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기도를 차분히 한번 해볼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것들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참 우리 신앙생활이 어떠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때로는 식었던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뜨거웠던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세상 사람과 다름없는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어쩔 때는 그래도 엎드려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한결같지 못하였던 것 있으면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가 기회주의자처럼 이기주의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어떤 대목에서 그런 이기주의가 나왔는지, 어떤 형편에서 우리가 기회주의자였는지를 잘 돌아보아 이것을 고치고 개선하여서 새해를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저희를 되어지기 원합니다. 잘못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붙잡으시옵소서. 한 주간을 이처럼 돌아보는 주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아서 그렇게 하고, 한 주간 올 한 해를 돌아보는 한 주간 삼아서 내년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설계하시게요. 오늘 또 좋은 날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